아멘. 에스더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앞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네, 성도님들은 먹지 못하는,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혹은 다 드실 수 있다면 먹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인데 일정 기간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해서 좀 드시지 못한 적이 있으실까요? 질병이 있어서 단 거를 먹고 싶은데 단 것을 먹지 못한다든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음식은 좀 절제하라 해서 좀 드시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거나 또 원하지 않는, 먹기 좀 힘든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같은 것 이외에는 신앙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을 또 우리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별하여서 제한하고 있고 지키도록 명령하는데요. 이것이 음식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이제 먹고, 그러나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낙타, 그리고 사반, 너구리, 그리고 토끼, 돼지는 먹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동물들을 보니까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음식법이 있는 그 당시의 이유가 거룩에 대한 어떤 외적인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인 요청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그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 걸 보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서로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서로가 구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금지한 음식들을 보면서 죄를 멀리하고, 또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면서 거룩함을 연습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짐승 중에서 굽이 없고 또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그 동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시는 짐승들은 거룩한 짐승이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짐승들은 구별된 거룩한 짐승이다라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다 하지 못하는 동물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어류도 그렇습니다. 어류는 자연스러운 어류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어류가 자연스러운 거룩한 것으로 보았고, 비늘이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이제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정하니까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음식을 정하셔서 그것을 먹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외면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외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음식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음식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는 이
음식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해당이 될 텐데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아멘.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 16절의 말씀이 음식법입니다. 음식법뿐만 아니라 할례나 다른 지키는 것들이 이것이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상인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음식법으로 우리들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 나와 있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면 좋겠냐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의 태도로 이제 음식물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은 이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음식에 대한 욕망, 욕심, 이 탐심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이 음식과 관련된 두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탐식할 때에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풍족하게 먹고 또 누리면서도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음식을 먹는 자유가 있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음식으로 인해서 주변에 믿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그 행위로도 덕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음식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식함으로 성도님들이 너무 잘 먹고 또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라면 덜 먹을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먹는 것 자체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식사를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올리거나 홍보하는 것을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에 그 음식을 먹는 거를 다른 형제들이 봄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믿는 것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잘 먹는 것 혹은 탐식하는 것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누군가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주변에서 자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재물이 있다라면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실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SNS가 있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음식으로 인해서 또 절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넘치도록 음식을 먹으면서도 또 넘치게 음식이 있음에도
다른 이들을 돕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소돔성의 이제 죄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 성에 많았지만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풍족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족함과 동시에 교만함과 태평함에서 오는 나태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의 풍족함과 태평함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좋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풍족한 만큼 이웃을 향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주제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가 그 집에 가면 잔치가 매일 벌어지고 있으니까 무엇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옵니다.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 기대를 하냐면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자신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 거지는 안타깝게도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먹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돔성의 비유와 같겠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연회를 즐깁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21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러니까 이만큼 이 가난하고 또 소외된 이 사람이 거지가 그것조차 상에서 떨어지는 것조차 허락되지가 않아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소돔의 딸들 또 부자에게는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함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교만함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이들이 바로 곁에 왔죠. 그러니까 문 앞까지 도달해서 있었지만 죽어가지만 주변에 관심이 전혀 없고 공감이 안 되니까 그가 죽어감에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 부자가 나중에 처한 현실이 나오면서 얼마나 나사로가 힘겨웠나 그것을 그가 간 곳에서 공감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게 참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마셔야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또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는 음식이 없어서 죽고 있다라면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내가 잘 마시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 물이 없어서 죽고 있다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어디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발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의 재정이 허락하여서 이제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음식법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우리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면, 그래서 최소한의 이웃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음식법을 보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외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실천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온전한 것을 먹으며 주님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온전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주님이 주신 음식이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먹고 그것을 누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먹고 마실 때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음식을 이웃에게 나눌 수도 있는 마음을 또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두는 것이 어디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 주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함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며 신령한 교제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손대접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감사를 이웃과 공동체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